40장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제 그렇게 의문이 들 만큼 그의 삶은 바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제 이렇게 품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느냐 그러면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과 어떻게 함께 했느냐. 즉 다윗 같은 경우는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뭐 이런 건 아는데, 요셉과 같은 경우는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 꿈이 가족 내의 일로 거의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워요.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일까라고 생각될 만큼요. 오늘은 요셉의 눈에 두 가지가 항상 들어와요. 그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함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잘못해서 들어온 거예요.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 들어왔고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친위 대장의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을 옥에 가두었지만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보디발이 노했는데 그에게 이렇게 사람을 맡기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고 그를 총리로 또 세웠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 마음속에는 이미 간직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이제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근심하는지 기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것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음을 하는 것이라을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삼키거나 주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거나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가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무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이 타향에 있는 것 이것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끌고 가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합니다. 그러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형들이 미워하는 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보였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더욱 미워하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채색 옷을 계속 입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것만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꿈인 거예요. 왜? 11별이 절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고 또 형들이 싫어하는 것도 보인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우리들이 위기는 언제 오느냐?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요셉은 내가 지금 옥에 갇히면 안 되고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하게 갇힌 사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날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두 사람이요 감옥에 있다 똑같이 왕궁에 불려 나갔어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같이 가서요 술을 드리고 떡을 구워서 드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갈리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되었다. 그러면 요셉이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아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님이 절한다.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집으로 가야죠. 여기서는 형제들이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니까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맘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을 수 있을 만큼 가정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미움을 받고 있는데, 따돌림을 받고 있는데 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느냐?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여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옥에서도 성실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총리가 되어서도 성실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가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런 하나님,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한 거예요. 물론 형통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형통한 건 맞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 꿈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제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건요, 어려운 현실에서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